내 마음이 복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탑을. 밤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바람도 부는데, 여러분들이 신심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심히 참으로 모든 불보살을 감동시켜서 부처님의 응답, 보살들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수행이나 삶의 가장 큰 방해물은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박하는 해로운 정신적인 요소들을 소멸시키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 수, 상, 행, 식, 그리고 죽음이나 환상, 망각과 같은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욕망과 격정, 형식, 그리고 혼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기 때문에 법에 있는 곳을 가르쳐줘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어서서 가면, 손을 벌리면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도 그것을 싫어요 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중생들의 게으름이고, 게으름의 근원은 무지, 곧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죄를 일으키는 근원이 됩니다. 모든 죄악의 터전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많은 번뇌에 시달리게 되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참을 수 없는 고통들을 겪어야 됩니다. 항상 새벽처럼 초롱초롱하게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칼날처럼 예리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챙김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게으름 속에 푹 빠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행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지와 어리석음과 게으름이었어요. 이 무지와 게으름, 이것이 수행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더라고요. 법구경에서도 게으름은 죽음의 집이다. 그리고 부지런함은 삶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집, 여기에 머물 것인가? 삶의 길로 선뜻 일어나서 걸을 것인가? 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고. 움직이는 것이 동물의 힘입니다. 동물은 움직여야 힘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납니다. 아이들은 특히나 동물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보면 분명 어디가 아프거나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안 그러면 계속 움직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무엇인가? 게으름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는 것. 가령 설거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미루는 것, 청소해야 되는데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죠. 그 다음 게으름은 또 무엇인가? 의미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을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하는 것, 정치에 관계되는 이야기, 또는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쓸데없이 그 와인을 배우거나 뭐 커피 내리는 것을 배우거나 이런 것들, 골프를 치거나 바둑을 두거나 이런 취미생활들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게으름입니다. 할 일을 미루는 게으름과
의미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으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통은 허전함과 외로움, 실망과 낙담입니다. 부지런한 사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본의심을 일으켜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 마음챙김과 고요한 집중과 반한 지혜를 항상 수행하는 사람들은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항상 그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향상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부지런함이란 무엇인가? 정진이다. 정진은 무엇인가? 선법을 좋아하는 것이다. 선법을 열심히 실천하는 일이다. 이 보례행론 정진품의 앞으로 맨 앞에 개송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이란 선법을 좋아하는 것이다. 착한 법, 불법은 무엇인가? 선법이다. 참 착한 법이다. 팔만대장경은 한 글자로 요약하면 착한 선자가 된다라고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공이 악을 만나고 마음이 악을 만나면 악한 사람 속으로 악한 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중도라고 되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는 이야기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100% 공일 때 중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중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도의 삶이 100% 긍정적인 선행일 때 공덕을 낳습니다. 중생은 선악이 섞여있는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섞여서 죄악을 섞어서 행합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사막도로 떨어지고 죄를 적게 짓고 복을 많이 닦으면 삼선도로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을 만나느냐 악을 만나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극히 선하고 선해서 더 이상 악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없어졌을 때 극락세계에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악의 축생이라는 이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면 우리는 지옥 악의 축생에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선을 향해서 정진하자는, 정진은 선법을 좋아하는 것. 그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할 일을 미루는 게으름, 의미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으름.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런 결과로 보통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려, 좀 심한 사람들은 자살까지로 끌고 갑니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선법을 좋아하는, 불법을 좋아한다는 것은 선법을 좋아한다는 사실, 너와 내가 없이 모두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그 순금덩어리, 하나의 선한 순금덩어리일 때 복은 아무리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복은 항상 모여드는 것이다. 그러는 선공덕이 바로 부처님의 복과 덕을 만들어주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태양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